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에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종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종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기 아시아의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하니 온 성이 일어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제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유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말씀에서 이 재물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아람어로는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 재물을 뜻하는 것보다는 재물의 신을 뜻한 말이고 거기서 유래한 말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재물이란 말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 특별히 이 섬긴다는 것은 종으로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종으로 섬기는 것은 재물이나 돈을 신처럼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술에 대한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 양. 오늘도 은장색이 나오니까 은
은 5만은 작은 금액이 아니.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아주 적게 잡으면 700만 달러, 많이 잡으면 1,400만 달러. 엄청난 돈을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팔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마술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못 쓰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정반대 경우가 여기 등장해요.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돈을 얻게 되었는데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데메드리오, 은장색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디모데 후서에 가면 또 다른 장색이 나옵니다. 구리장색이 나와요. 알렉산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두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만약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저해에 대한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마음먹었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흥왕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교회가 견고하게 된 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작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처럼 사도행전은 그대로 흘러가요. 예루살렘에 진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결국에는 로마로 압송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로마에 와서 로마도 보게 되는 일이 사도행전의 끝 마무리. 우리말 번역은 바울이 작정하였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번역은 개역 한글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역 개정으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 성경은 작정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바울이 영 안에서 작정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영 안에서라는 말을 생략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 안에서면 우리 마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결정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라고도 저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둘 중에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가면 답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해서 바울이 작정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여정을 옮기는 것을 결정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길.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기도 가운데 확인이 됐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 가는 길에 자신이 이미 개척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마게도냐에, 그리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 그리고 아덴도 방문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반드시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 다음에 스페인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학자들끼리 견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바울이 과연 스페인에 갔다 왔을까 가지 못했을까? 우리는 잘 몰라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도와줘서 자신이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반드시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이에요. 바울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된 뜻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품으신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하면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은 땅 끝까지 가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 당시에 땅 끝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땅 끝으로 여겨지는 로마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 뜻을 지금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땅끝이 어디일까? 우리 땅끝이 옆집일 수도 있어요. 멀리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에는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가는 분들도 있죠. 선교사님들처럼. 그렇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땅끝에서 온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성령 안에서 작전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력자인 두 사람을 보냅니다.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요. 빌립보 교회를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주 젊은, 아마도 그 당시에 한 16살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리죠. 바울을 어렸을 때 만나서 평생 동안 바울에게 충성을 했던 아주 신실한 제자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요. 가이오와 같이 고린도 사람이고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법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도 나중에 고린도로 돌아가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출신이니까 다시 고린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무슨 이유인지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아시아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머무르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누가는 그 무렵에 그 도에 대한 상당한 소동이, 큰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The way, 영어로 번역하면 The way.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way 할 때 W를 대문자로 기록해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영어로 얘기하면 The follower of Jesus Christ.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 믿음의 도리,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당한 소동이 무엇일까? 바울과 그 도에 대적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해요.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여신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죠. 이 신상 모형이라고 해서 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작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은세공업자 조합을 만들었어요. 길드를 만들었어요. 길드. 그 당시엔 이 조합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조합은 모여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조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합에 있는 순간 우상에 절을 해야 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걸 버려야 되니까 사업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됐다는 것이 그 당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이해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조합원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어요. 아주 큰 신전이 에베소 외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신 숭배에 관련된 다양한 축제가 열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큰 이익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데미를 숭배하는 일에서 떠나게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선포했다고 데메드리오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그 말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습니까? 아멘. 지금도 맞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이 폭로된다는 얘기. 그동안엔 아데미 신이 중요한 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자 아데미 여신이 거짓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그 도에 들어오게 되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 데메드리오의 문제였고 조합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일 바울의 선교가 계속되게 되면 아데미 신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아데미 여신 또한
그 위험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다고 지금 데메드리오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이 은세공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화가 났어. 첫 번째는 자신들이 이익이 사라지게 되니까 화가 나고, 또 하나는 아담의 여신이 추락하게 되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런데 그 소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도시를 동원하게 돼.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은세공 종합원들은 마게도냐에서 온 바울과 동행자 가이오, 마게도냐에서 온 바울의 동행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을 극장으로 끌고 달려들어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엄청난 크기의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었대요. 따라서 그 당시에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민회를 열어서 신문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바울이 그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두 동행자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잘못하면 바울의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친구였던 아시아 관리 중에 어떤 사람이 바울에 찾아와서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거듭 말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의 생명의 위협이 닥친 순간에, 그 당시 그 아시아에 있는 관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아주 혼란 지경에 빠졌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자신들이 왜 거기 왔는지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무질서한 상태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질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코스모스, 우주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질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무질서는 무엇입니까? 한국말로 발음하면 카오스죠. 케이어스. 하나님은 코스모스의 하나님이시고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혼란이 아주 가중되었습니다. 바로 이 무질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세웠는데 이것은 오히려 헐벌 타는 불에 기름을 껴넣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오히려 그가 유대인 줄 알고서 더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이 등장을 해요. 서기장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진정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서기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서기장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에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고린도에서도 아가야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권력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게 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멘. 우리가 눈을 뜨니까 전쟁의 소문이 지금 있잖아요. 지구 다른 편에서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해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서기장은 복음 전파자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바울과 바울 동행자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라고 말함으로 군중들을 해산시킨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질서의 복음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무질서가 발견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복음은 세상 법 위에서도 당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법, 도덕보다도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것보다 낮으면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 복음이 퍼지면 세상의 체제가 전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폭력으로 세상을 전복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전복하고 평화로 전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랑의 복음이고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 조합원들은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 때문에 눈이 가려워졌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간원도 자신의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재물의 힘이 크다는 얘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에 눈이 가려워지면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 그들은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면서 무질서를 야기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쫓는 것, 돈을 쫓는 것은 종종 사회적인 폭력을 낳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따르는 것은 늘 평화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탐심, 그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때 사용하는 무기들이 나와요. 음란을 사용하고 부정을 사용하고 사욕을 사용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아주 치명적인 특징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사탄의 특징을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특징이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의 특징들, 그것을 지금
죽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재물에 대한 탐욕도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우리 생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은혜 가운데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족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절제를 버리면 우리도 끝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절제함으로 우리가 벌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벌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어디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돈이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흐르는 것이 자본주의입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적은 데서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소유한 그 부를 우리가 보면 아주 적은 숫자의 부자들이 전 세계 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온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온전히 고쳐진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쳐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돈의 흐름을 조금씩이라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과 많은 자격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일부분을 절제하고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는 돈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재물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다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 그 재물들을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은 모든 성도들,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 외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